작고 방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뱀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사람은 언제나 뱀을 보면 돌멩이를 찾아서 머리를 박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을 발꿈치를 무는 겁니다. 시골 산길을 일하는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들 그냥 신발을 안 신고 긴 장화를 신습니다. 뱀을 곳곳에 또아리를 트고 있다가 인간이 지나가면은 뭅니다. 트랩이고 올무를 만들죠. 걸려 넘어지기만 발꿈치를 물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소리 지르면서 넘어지게 마련합니다. 무릎이 까지게 되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영적으로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역시 뱀의 역할입니다. 사탄의 역할이죠. 이 말씀은 앞으로 그래 될 것이다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항상 넘어지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10살에는 캔디를, 20살에는 연인을, 30세에 쾌락을, 40에는 야심을, 50에는 탐욕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누군가? 시선 괴테의 말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일생은 트랩, 즉 올무를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사탄이 애써 있겠단 말이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서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사탄은 오늘날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올무에 아차하는 사이에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군 생활을 강화돼서 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동도와 강화도 그 사이에 임진강인데 밤새우면 보초 생활을 했었죠. 그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강화도서 북쪽 섬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차도, 아차섬이라 그러고 또 다른 하나는 보름도, 보름섬 이런 이름이 있답니다. 배를 타고 이 섬들을 갈 때 아차 하면은 그냥 방향이 잘못 들으면은 아차섬, 아차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면은 적어도 보름은 걸린다. 근데 그런 뜻이래요. 우리 인생길도 아차 하면은 트랩에 걸려서 다시 돌아오는데 보름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한 일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이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사막길을 걸을 때에 극성을 부렸던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환경을 탓하게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들어갔어? 왜 우리를 이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하는가? 사막길은, 광야길은 배고프고 목마른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죠. 하나님 향해서 불평했죠. 본래 사막길, 광야길이라는 것은 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또 목마른 장소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끊임없이 저렇게 불평고 원망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올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력이 공격도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이었죠. 물론 제일 어려운 시험은 홍해였습니다. 이런 태산 같은 사건들은 저들은 올무가 되어서 트랩이 되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저들을 해결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여행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 강이 아니라 도리어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었죠. 홍해, 아말렉 공격.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었는데, 그러나 작은 마음속에 모래들이 있습니다. 불평, 원망이라는 작은 모래들입니다. 이것들이 내 발을 아프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피가 나게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만큼 마귀의 올무는 교활합니다. 산이 가로막히면 넘어가면 됩니다. 넘을 정도가 아니면은 굴을 파서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로막히면은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수영을 배워서 가면 됩니다. 산으로 가로막히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 속에 작은 모래가 오랫동안 신발을 신다가 보면은 내 발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더 이상 못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작은 모래,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작은 모래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노예의식입니다. 이것은 슬레이브 컨스튜스라 그러죠. 과거의식입니다. 가령 오랫동안 방앗간에 돌던 나귀는 말이죠. 풀어줘서 넓은 초원으로 보냅니다.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과거의식이란 말이죠. 낙이 방앗간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식이요, 노래의식입니다. 노예의식. 인도와 태국 가면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야생 코끼리는 어디 참 마음대로 사는 야생 코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에다가 줄을 매서 말목에 잡아두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를 한 주일 정도 그래 하면은 이 코끼리 생각에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뛰쳐나가려고 힘을 쓰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는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코끼리를 풀어줘도 그 발목에 있는 그 말목이 잡혀 있던 그 쇠사슬을 풀어줘도 이 코끼리 생각에 나는 매여 있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저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의식입니다. 불평은 끊임없이 그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가문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부추, 마늘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생선, 수박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민수기 11장에 그렇게 했죠. 애월로 돌아가자. 과거의식입니다. 노예의식이란 말이죠. 실은 고기 가마 속에 옆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들이 먹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들은 그냥 노예 생활이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그리웠던 것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노예 의식이 사로잡혔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노예 생활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연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의식은 옛날 육신의 생활, 노예 의식이죠. 죄의 신분, 그걸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란 것은 옛날 육신 때에 그리워하던 거, 육신이 추구하던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나자 그럽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노예 의식이 사로잡힌 것, 과거 의식에 사로잡힌 것, 육신의 의식에 사로잡힌 것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물림에서 넘어지고 피 흘리고 무릎 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의식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십시다.